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 젊은이 교회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참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오셨는데 좀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또 장갑 끼신 것이 답답하실 수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코로나 안전 수칙을 우리가 지켜가며 또 은혜를 누리시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고 계시는 분들도 또 사정 형편에 따라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은 그곳에 지금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TV 앞에 앉아있고 또 모니터 앞에 앉아있고 핸드폰을 보고 있지만 그 자리에 예수님, 예배 받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참 제가 좋아하는 분이 저에게 드라마 하나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참 별 흔치 않는 경우예요. 목사에게 드라마를 추천하는 경우가 흔치 않은 경우인데 제가 봐도 참 좋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저도 이제 신뢰하는 분이고 해서 한번 드라마를 봤습니다. 슬기로운 의사생활이라는 제목의 드라마였어요. 아마 이 중에서도 많은 분들이 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사실 지금 와서 고백하지만 지난달 레인보우 먼스 기간 때 씨앗셀 이름이 오늘 이제 셀이 신설되기도 했는데 슬기로운 재정생활, 슬기로운 감정생활로 셀 이름을 그렇게 정하셨더라고요. 근데 왜 그렇게 지으셨는지 잘 몰랐어요. 그냥 우연하게 지혜로운 재정생활과 지혜로운 감정생활에 대해서 배우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표현된 단어가 이제 슬기로운, 그게 우연히 이렇게 맞았구나 그렇게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드라마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셨겠다 싶더라고요. 그 의대 시절부터 친했던 5명의 친구 의사들 이야기인데 옆에 있는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기도 하고 또 옛 친구들을 또 생각해 보기도 하고 좀 생각할 거리가 있는 무겁지 않은 따뜻한 드라마였던 것 같습니다. 다 봤어요, 끝까지. 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미생 이후로 제가 다 본 첫 드라마인 것 같은데 네. 그 중에 제가 한 가지 인상적인 장면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말씀을 좀 시작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의사로서 한 주인공이 이제 실력도 뛰어나고 또 사람에 대한 배려도 이제 가득해서 어떤 환자든 정말 마음을 다해서 이렇게 돌보고 또 주변 인물들도 다 잘 챙기는 그런 아주 따뜻한 주인공 인물이 있었습니다. 실력도 인성도 너무 완벽한 주인공이에요. 근데 그 주인공에게 또 다른 주인공 친구가 이제 정작 주변은 잘 챙기면서 그 친구가 자신은 잘 못 챙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니까 그 친구에게 아끼는 마음에서 이런 질문을 해요. 넌 요즘 널 위해 무엇을 해주니? 널 위해서 너한테 뭘 해주고 있어? 그런 질문을 합니다. 물론 드라마에서 질문의 의도는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를 챙기고 또 스스로를 돌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며 사는 것, 어떤 구체적으로 취미 활동을 한다거나 아니면 자기를 위해 무엇을 사주는 선물을 준다거나 하는 그런 것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이죠. 충분히 공감이 되는 그런 말입니다. 뭐든지 지나치면 문제가 되지만 나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고 스스로 소중히 여기는 삶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도 중요한 삶일 것 같습니다. 바쁜 일상을 살면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 이런 질문이 그 질문은 저에게 이렇게 들렸어요.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스스로에게 선물을 주기 원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내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내 영혼을 위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무엇일까?
저는 그 질문이 저에게는 그렇게 들렸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로서, 또 이미 완전한 은혜를 입은 자녀로서, 또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스스로에게, 내 영혼에게 가장 좋은 선물은 뭘까요?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자신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하고 좋은 선물이 바로 기도예요. 기도보다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없습니다. 매일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 두는 것만큼 좋은 선물, 자신에게 줄 수 있는 좋은 선물은 없어요. 그렇게 매일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인정하는 것만큼 값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가 뭐죠? 이 기도가 말처럼 쉽지가 않다는 것이 문제죠. 기도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모르지 않는데 이거 쉽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아마 기도에 대한 결단을 여러분들이 몇 번씩 다 해보셨을 것 같아요. 이번 주, 내일부터 새벽 예배 가야지. 새벽에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야지. 일과 중에도 그래야지. 또 하루를 마치고도 기도로 하루를 마무리해야지. 그렇게 꼭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야지. 아마 이런 결단들을 안 해보신 분들은 없으실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이런 결단을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실행이 어렵습니다. 마음처럼 잘 되지가 않아요. 이상하게 기도하려고만 하면 유혹이 너무나 거세게 찾아옵니다. 그렇게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가 이상하게 기도만 하려고 하면 약속을 잡게 해요. 그렇게 관심이 없었던 분야, 평소에는 신경 쓰지 않았던 영역이 기도만 하려고 하면 눈에 들어와요. 일과 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씻고 밥 먹으면 침대가 보이고 또 소파가 보입니다. 눕고 싶어져요. 그래서 누워서 휴대폰을 켜고 그러다가 유튜브 검색을 하며 뭐 스포츠 짤 영상, 드라마 짤 영상, 예능 영상을 이렇게 보다가 뉴스도 보고, 그리고 눈이 또 쇼핑몰, 내가 사야 할 것, 필요한 것을 둘러보기 위해서 쇼핑몰을 검색합니다. 어떻게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쇼핑몰 검색하려고 처음엔 꼭 필요한 물건을 사려고 했는데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하죠. 남자분들은 뭐 스포츠 용품, 그리고 최신 전자제품, 전자기기, 다른 것이 눈에 들어와요. 여자분들의 경우는 뭐 화장품, 옷, 그리고 마스크를 요즘 늘 쓰고 다니니까 화장 안 묻는 마스크, 하다 보면 끝없이 정보에 정보, 꼬리에 꼬리를 이어서 계속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빠져듭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죠? 다시 배가 고파져요. 출출해져요. 야식을 먹고 싶어집니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고, 생각해 보면요, 이게 너무 좋아요. 그렇죠? 너무 좋고 이게 쉬는 거지. 이거야말로 정말 나에게 주는 선물과 같은 것이지.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 순간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시 이제 자려고 하면, 침대에 누우면 그때 짜증이 확 나요. 스스로에 대한 분노와 절망이 됩니다. 왜 절제하지 못했을까? 왜 시간 활용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까? 왜 이 늦은 시간에, 나 다이어트 중인데 왜 늦은 시간에 내가 야식을 먹었을까? 기도 당연히 못했어요. 시계 보면 내일 새벽 예배에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이미 그렇게 늦은 시간입니다. 악순환인 것이죠. 여러분, 새벽 예배, 새벽 기도의 성패는요, 전날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에 따라 달려 있어요. 전날의 행적이 다음날 새벽 예배에 대한, 새벽 기도에 대한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자리로까지 가기가 고비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기까지 가기가 어려워서 그렇지 막상 기도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기도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기도에 진정한 쉼과 회복, 기쁨이 있다는 것을 경험해요. 시작은 어렵지만 하고 나면 놀라운 평안과 위로, 그리고 힘을 얻습니다. 육신에 이끌리는 삶, 육신의 생각에 이끌리는 것과는 전혀 반대죠. 육신에 이끌릴 때는 그 시작은 달콤하고 즐겁고 좋을지 몰라요. 그런데 끝은 어떻습니까? 아주 허무합니다. 기도는 완전히 반대예요. 하루를 주 안에서 보낼 수 있는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하루에 있었던 일 중에서 어려웠던 마음들이 기도를 통해 회복이 되고 주의 위로를 얻습니다. 회복을 안겨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하신 모습, 아마 복음서에서 여러분들 그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모습을 여러 번 발견하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중 한 가지 장면이 오병이어 기적을 보이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배에 태워서 먼저 건너편으로 건너가게 하시고 주님은 산에 올라가셨던 그 때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있던 날 예수님도 그렇고요, 제자들도 그렇고 이날이 엄청나게 고된 날이었습니다. 아주 힘든 날이었어요. 피로가 가득한 하루였습니다. 하루 종일 사역했어요. 수만 명의 군중에 둘러싸여서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또 어떻죠?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거기다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성인 남자만 5,000명이니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렇게 다 먹이셨어요. 탈진할 정도였을 겁니다. 그리고 사역을 마친 그 순간 주님이 어디를 가셨다고요? 산에 올라가셨어요. 왜요? 성경에 보면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은 먼저 배를 태워 보내고 주님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제, 기도가 쉼이었고 회복의 열쇠였습니다.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여러분이 지치고 힘들 때, 또는 거꾸로 반대로 기쁘고 즐거울 때 누가 생각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나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각납니다. 모든 것을 나누고 함께하고 싶은 관계가 바로 사랑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숨김이 없는 관계였습니다.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 모든 것을 나누는 관계셨어요. 주님이 복음서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에게 진정한 쉼, 진정한 회복, 안식은 하나님 아버지께 숨김없이 나눌 때, 기도의 때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참 놀랐습니다. 기도하고 돌아오신 예수님, 주님은 기도하러 가시고 제자들은 이제 배를 태워 갈릴리를 건너가고 있을 때, 그때 그 제자들이 타고 있던 그 배에, 그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했어요. 그때 저기 멀리서 주님이 물 위를 걸어오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여러분, 기도하러 가셨다가 돌아오신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완전히 회복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그것도 물 위를 걸으시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어떤 모습보다, 그 어떤 능력보다 놀라운 모습으로 모든 것을 초월한 왕, 마치 모든 것을 통치하는 왕과 같은 위엄으로 그렇게 물 위를 걸어오셨다는 거예요. 겁에 질린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안심하라. 내니 안심하여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말씀하시고 바람을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제자들의 눈에 비친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이때의 일을 기록한 복음서 저자 마태에게도 이 사건은 아주 선명하게 기억에 남았을 것입니다. 오병이어 기적과 물 위를 걸었던 기적, 그것만 이렇게 기억에 남았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기적을 주목하려고만 합니다. 그렇죠? 보이는 기적에 주목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5,000명을 먹이시고 예수님이 물 위를 걸으시고 또 그때 베드로가 또 물 위를 함께 걷고 이런 것과 같은.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과 물 위를 걷는 기적 사이에 기도가 있었어요. 기도가 있었어요. 지치고 힘든 하루 사역을 마치고 주님이 찾으신 곳이 바로 기도처소였고, 기도 후에 돌아온 주님은 완전히 회복되어서 돌아오셨고, 잊혀지지 않을 정도의 충격적인 기적 사이에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중요한 주님의 습관, 바로 기도가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맡겨주신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참 평안과 회복, 새 힘을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기도할 때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에서도요, 오병이어 사건도 그렇고 무리를 걷는 사건, 너무나도 놀라운 기적입니다. 이 놀라운 기적 사이에 기도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에게는 기도가 능력이었고, 기도가 쉼이었고, 기도가 바로 회복이었어요. 그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버겁고 힘드신 분들 계십니까? 지금 맡겨진 일 때문에 숨 막힐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운 분, 힘들어서 쓰러질 것만 같은 분 계십니까? 기도의 자리로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자리가 여러분을 일으켜요.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분이 회복을 누리고요, 진정한 쉼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기도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일까? 어떻게 시작하고 어떻게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기도일까? 많은 경우에 이 기도하는 법을 어려워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제자들이 예수님께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그 다음에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도가 뭐라고요? 그 유명한 주기도문이에요. 주님의 기도예요. 모든 기도 중에 본이 되는, 모델이 되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근데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생각해 보면요, 이 기도는 주님이 반드시 제자들에게 꼭 가르치셔야만 하는 그런 기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았을까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예수님 당신이 알고 계신데, 그렇기 때문에 꼭 이 기도만큼은,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만큼은 예수님이 무슨 일이 있더라도 우선순위에 두고 가르치셔야 하는 그런 내용이셨어요. 그런 면에서 어쩌면 주님은 제자들을 기다리고 계셨는지도 모릅니다. 주여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제자들 입에서 스스로 이 말이 나오기를, 배우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제자들에게 부어져서 정말 기도에 대한 중요성과 기도에 대한 능력에 대해 저들의 눈이 열려서 좀 갈망이 생길 때까지 예수님은 아마 기다리셨을 것 같아요. 주님의 기도를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하고 무슨 기도를 해야 하는지 다 담겨 있어요.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과 감사가 담겨 있고, 또 회개와 용서의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또 나의 필요에 대한 간구도 담겨 있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도 담겨 있어요. 여러 내용을 다 다룰 수도 있겠지만 제가 꼭 나누고 싶은 구절은 예수님이 기도의 문을 어떻게 열으셨는지 그 첫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셨다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정말 놀라운 표현이에요. 여기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두 가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는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진짜 아버지라고 믿어지면 구하지 못할 것이 없는 것이죠. 하지 못할 말이 없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첫째 아들이 생일이었는데 벌써 생일이 오기 이미 한 달은 남았던 것 같아요. 그 생일이 오기 한 달 전부터 아빠, 나 생일에 오늘 이번 생일엔 이거 갖고 싶어. 그러니까 이거 사줘. 이거 내가 눈 뜨면 이 선물이 나에게 있었으면 좋겠어. 선언을 합니다. 좀 당돌하죠? 그리고 이번 생일에는 한 가지를 더 요구했어요. 아빠와 엄마가 내 생일을 서프라이즈 파티로 해줬으면 좋겠어. 서프라이즈 파티를 당사자가 요구하고
자신을 놀라켜달라는 그런 좀 당황스러운 요구를 했는데 아주 담대하게 요청해요. 그래서 해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죠? 어떻게 이 아이는 저에게 뭐 서프라이즈 파티를 해달라 그러고 생일 선물을 사내라고 하고 어떻게 그렇게 하는 거죠? 제가 아빠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아빠라는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구하지 못할 기도가 없는 것이죠. 하지 못할 기도가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나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5절 말씀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고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일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고 우리를 버린다고 해도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주시면서까지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건져주셨는데 버리실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우리를 내팽개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길 바라요. 그렇게 기도의 문은 열립니다. 그렇게 기도의 문이 열려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세요. 주의 임재를 구하시고 주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모든 것을 가지고 계시고 무슨 일이든 하실 수 있는 분이 우리가 부르는 그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연약함도 아신다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5절,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입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 뒤에 이어지는 말씀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이미 다 아신다고 하셨어요. 내 모습이 어떤지,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는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필요를 이미 아시고 문제의 근원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럼에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이 얼마나 나와 가까이 하고 계시고 나를 사랑하고 계시며 나의 삶을 이끄시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여러분 마음껏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자격이 우리에게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전해주는 또 한 가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에 계신 분인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 표현에서 하나님을 하늘에만 계신 분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이걸 하늘을 원어로 보면은요, 사실 단수로 쓰지 않고 복수로 표현했습니다. 하늘들이에요. 하늘들.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멀리서 지켜만 계시고 지켜만 보고 계시는 분만이 아니라 어디에나 계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무소부재하셔서 내가 있는 모든 곳에 함께하기를 원하시고 내 형편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해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만 봐도 우리가 알게 되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분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으면 담대함이 생기는 것이죠.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힘이 생기는 것이죠. 북한에 31개월간 억류되어 계시다가 나오신 임현수 목사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셨을 때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북한에 억류되어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지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의 표적을 보여주셨다 고백하셨어요. 고된 노동을 하던 중에 바람 한 점 없는 그 무더운 날씨, 그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며 하나님 아버지, 바람을 좀 쐬고 싶어요, 이렇게 기도하면요, 바람이 불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정말 기가 막히게 시원한 바람을 나에게 공급해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또 감옥에 이제 처음에 갇히셨을 때 누구하고도 대화하지 못하게 하셨대요. 혼자만 지내도록 그렇게 하셨대요. 그 독방 같은 곳에서, 생명이라고는 아주 벌레도 없는 그런 곳에서 너무 외로울 때, 그때 주님께 마음을 토해 기도하면 감옥 창살 사이로 호박잎을 이렇게 보여주셨대요. 목사님이 그 호박잎을 볼 때마다 지금 주님이 생명으로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그러한 일이 반복될 때 견디고 버틸 수 있는 힘을 얻으셨다고 간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그분이 어디에서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지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도 불안에 떨 이유도 없는 것이죠. 아버지 되신 분을 믿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저 구하면 되는 것이죠. 기도하면 됩니다. 염려할 것도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저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그분을 따라 걸어가기만 하면 그럼 됩니다.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움켜쥐고 있던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비운 곳을 하나님 아버지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게 기도예요. 기도할 때 그렇게 돼요. 내 생각, 내 뜻은 버려지고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생각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마땅히 우리는 구할 바를 모른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성령께서 도우신다고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늘의 아버지를 부르고 기도의 문이 열리면 우리의 기도를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어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우세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뭐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또 하나의 관건은 기도를 지속해가는 것이죠. 멈추지 않는 것입니다. 의무로 하려고 하면요, 내 의지와 결단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잘 안 돼요. 기도의 유익을 경험하고 기도의 기쁨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기뻐하면 누가 말려도 하잖아요. 좋으면 말려도 하잖아요. 기도의 기쁨을 맛보면 기도를 지속해서 이어갈 수가 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항상 유쾌하고 행복한 인상을 주려고 하는 사람보다 불쌍한 이들은 없습니다.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집중할 때 생기는 부산물입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기도하는 순간, 이 순간이 지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과 관계하는 시간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기쁨은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때 나옵니다. 누려져요. 초점을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 내가 기도 응답 받는 것에 두면 안 돼요. 응답을 쫓다 보면요, 기도를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응답 받으면 받은 대로 하기 어렵고, 또 응답이 안 되면 안 된 대로 하기가 어려워요. 응답은 주께 맡겨드리고 초점은 주 예수님에게 둬야 돼요. 그것이 기도입니다. 주님과 대화하고 속마음을 나누고 깊은 것까지 다 나누는 그런 관계의 시간, 교제의 시간으로 삼으면 기쁨과 감사는 부산물처럼 딸려옵니다. 기뻐요. 즐거워요. 기도할수록 친밀해지고 관계가 주님과 깊어져요. 여러분, 인간관계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맺게 되는 관계는 오래 갑니까? 지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과 대화하고 내 속마음을 나누는 것이 너무 행복해서, 그런 관계는요, 계속해서 관계를 맺을 때마다 친밀해집니다. 관계가 쌓이고 신뢰가 쌓여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미
모든 준비가 다 되셨습니다. 이미 마음을 나눌 준비가 다 되셨어요. 여러분과 깊은 연합을 이루기 원하세요. 주님과의 교제에 초점을 맞춰 기도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기도의 방향을 주님이 이끌어 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리고 품게 됩니다. 소망하게 돼요. 그것이 멈추지 않는 기도를 하게 되는 기도의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열쇠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기 원하실까? 우리 가정에서 나를 통해서 하고 싶으신 일은 무엇일까? 일터에서,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려는 걸까?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는 어떤 역사를 이루기 원하시는 걸까? 우리 또래에서는, 우리 셀에서는, 우리 팀에서는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실까? 거기에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가 기쁨이면 말려도 기도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 말려도 기도하러 아마 여러분 갈 것입니다. 그 기쁨을 여러분들이 기도하며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말씀에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목마른 자들은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말씀하셨어요. 생수는요,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에요. 그 생수이신 주님이 영원한 갈증을 해갈시켜 주기 위해서 우리 안에 오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을 영접한 자들, 우리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통하여 생수가 흘러가게 하겠다. 너희를 통하여 주변을 살리겠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에요. 그런데 왜 흘러가지 못할까요? 생수가 부족해서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부족함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고 하셨어요. 문제는 우리가 생수이신 주님과 만나지도 대화하지도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인한 기쁨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가요, 여러분, 기도가 생수의 강이 흐르도록, 그 강이 넘치도록 만듭니다. 신앙의 무기력함과 메마름 가운데 계신 분들 혹시 계십니까?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짚어내셔야 됩니다. 다른 것에서 찾지 않고 기도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기도에서 답을 찾으셔야 돼요. 기도의 샘이, 기도의 우물이 터져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은 우물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옛날의 우물은요, 사람이 사는 주거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어요. 우물을 중심으로 생활 터전이 형성됐습니다. 마을이 생겼어요. 살아갈 수 있는 근거고 또 마을의 핵심이 바로 우물이었습니다. 우물이 말라버리면 어떡하죠? 식수 확보가 안 된다. 그럼 거기서 더 못 사는 것이죠. 살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죽은 땅이 되고 다른 곳을 찾아서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근데 참 놀라운 것이 영혼의 메마름은 좀 달라요. 다른 곳으로 갈 필요가 없습니다.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4장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게 하겠다. 마르지 않는 샘물이 되어주시겠다고 주님이 약속하셨어요. 자, 그럼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메말라 있고 또 깊은 침체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시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샘이 터져 솟아나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이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생수의 강이 흘러가려면요, 여러분, 강으로 흘러가려면 먼저 내 메마름이 해결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흘러가죠. 내 메마름이 해결되지 않는데, 나에게 생수가 터져나오지가 않는데, 메말라 있는 내 심령으로 어떻게 생수의 강을 흘려보낼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세요. 막혀있는 여러분의 기도의 샘을 주님이 터뜨려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지금 당신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지금 주님은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 토해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세요. 오늘 여러분의 메마른 심령에 샘이 터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샘이 터져 생수의 강을 밖으로 마음껏 흘려보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번 새생명 축제가 참 좋은 기회고 좋은 때라고 싶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샘이 터지는 것을 삼을 수 있는 그런 기회예요. 기도가 터지는 것이요, 가장 중요합니다. 샘이 터지면 흘러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 영혼을 주의 마음으로 품게 되면, 생명을 품게 되면 진정한 새생명 축제, 내가 영혼을 품게 된 날이니까 잊을 수 없는 새생명 축제가 되는 것 아닐까요? 오늘 예배 전에 또래 대표 두 분이 제 사무실에 찾아오셨어요.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고 있는 또래에서 이번 한 주를 의미 있는 시간으로 보내기 위해서 153 기도 챌린지를 하기로 결정했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자발적으로 이번 주에 시작하는 이 챌린지가 참 귀한데요, 153 기도 챌린지는 153시간 기도의 시간을 우리 공동체가 함께 채워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번 주간에 전도 대상자를 품고 우리 공동체가 함께 153시간을 기도해보자,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왜 153시간입니까? 왜 153, 153이죠? 물으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153, 153은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숫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요한복음 21장에 다 업으로 돌아갔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 그때 153마리의 고기가 이제 잡혔습니다. 거기서 영감을 얻어서 또래에서 계획을 했습니다. 153시간, 숫자를 꼭 어떤 채워야 된다는 그런 의미보다 우리가 품은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 정말 기도해보자는 그런 의미와 목적이 담겨 있어요. 여러분, 한번 이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당시 베드로는 주님을 배신하고 예전의 삶으로 돌아갔습니다. 업으로 돌아가서 살고 있었어요. 참 비참했겠죠. 사랑받는 제자였는데 가장 잔인하게 예수님을 배신한 그 죄책감, 틀림없이 자신은 실패했다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자신은 사명을 감당할 자격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날도 어김없이 물고기를 잡으러 가서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날이 밝을 쯤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바닷가에 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잡을 것이다. 그리고 그물을 내리고 그물을 올렸더니 153마리가 잡힌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왜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셨는지, 왜 우리를 주님이 부르셨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에요. 뭐죠? 사람 낚는 어부가 되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어라.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베드로에게 처음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처음 제자 삼으실 때 뭐라고 요청하셨습니까?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도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업으로 불렀다. 사명을 한 번 더 상기시키고 지금 있는 것입니다. 난 배신자고, 난 실패했고, 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여기던 제자들을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이끄시는 본문이 요한복음 21장이에요. 너희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거기가 아니다. 사람 낚는 어부의 자리, 복음을 전하는 자리가 바로 너희가 있어야 할 자리야. 예수님이 직접 그 말씀을 하시지는 않았지만 다시 나타나셔서 그물을 내리라 말씀하시고 또 고기를 잡게 하시고 그리고 식탁 교제를 하시면서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하신 이 장면은 그 어떤 한마디 말보다 강력하지 않았을까요? 제자들을 깨우고 있는 겁니다. 깨우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사명 앞에 설 때, 말씀 앞에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릴 때, 복음을 전파할 때 그 열매가 얼마나 놀랍고 풍성한지를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복음 전파를 위한 부르심,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기 위한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사명이에요. 저는 이번 주에 공동체가 함께 채워갈 153시간 분으로 계산하면 9,180분이더라고요. 초로는 55만 800초. 이것이 어떤 숫자의 의미를 뛰어넘어서 이것을 넉넉히 감당해내고 영혼이 우리에게 품어지는 때, 기도의 샘이 터져나오는 때가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의 샘을 터뜨릴 수 있는 비상한 때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전 개인적으로 믿어요. 코로나로 변화를 앞둔 그 세상,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함과 두려움 현실에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이게 주님의 교훈입니다.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분량을 충분히 감당하시는 자로 살아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샘이 터지고 앞으로 평생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복된 자로 여러분 모두 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으로 채울 수 없는 내 갈급한 상한 나의 심령에 내 갈급한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한 주의 음성 들리네 괴로 나오네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다 같이 일어나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게로 나오라.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우리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어떤 것을 해주고 계십니까? 스스로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께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그대로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저 힘들어서 쓰러질 것 같아요, 주님. 언제까지 이 일이 계속될지 두려워요, 주님. 제 마음이 곤고합니다, 주님. 제가 무기력합니다. 제 영혼이 메말라 있습니다. 반복되는 죄 때문에 주님 너무 힘듭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솔직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힘든 이유는 서로가 다 다를 수 있겠지만 해법은 같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부르는 기도에 놀라운 힘과 회복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아버지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인 것이 내게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짖으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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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달라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믿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주여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오 주님, 우리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할 때는 샘이 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샘이 주님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살려야 할 곳, 복음을 전해야 할 곳, 회복이 임해야 할 곳에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보내신 사명의 자리에서 생수의 강을 흘려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로 인한 기쁨이 터져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로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이들, 앞이 보이지 않아 힘들어하고 있는 이들, 영혼의 무기력함과 메마름에 처한 이들에게 샘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회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로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나 함께 하시는 분, 지금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는 믿음이 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허락된 놀라운 약속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돌파가 있기를 주님 원합니다. 기도의 샘이 터지기를 원합니다.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하시고, 사명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 특별한 주일 새생명 축제로 기도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번 주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 특별한 주간을 보내려고 합니다. 탄생할 아이를 위해 부모가 생명을 품고 있듯, 생명을 품고 기도하는 감격과 기쁨이 우리 청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품게 되는 진정한 새생명 축제를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보다도 소중한 복음, 그 복음을 전하는 삶에 두려움을 느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코로나로 어려운 이 시기에 복음을 전하는 방법에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의 부족한 연약한 하나님 지혜, 아버지의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이들이 많습니다. 또 그 가족들에게 가족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우리 지체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통과할 힘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아주시고, 비상한 기도를 올려드리고 있는 이때에 주님의 역사를 우리가 목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열방이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주 예수님과의 동행이 더 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동행하는 청년 세대가 하나님 견고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보호하여 주시고, 억류되어 있는 주의 종들 기억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곳곳에 흘러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고 섬기는 손길에 하나님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늘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